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라고 있을 때 그 어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가 보았더니 우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온갖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수였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뭐한테 가지고 나와서 이제 판 것이겠죠. 근데 그 우상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이 왔느냐? 저 우상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면서 도끼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상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다 찍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다 찍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찍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공들여 만든 것을 다 찍어버리고, 근데 그리고 제일 큰 우상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했느냐? 그 도끼를 우상의 손에다 올려놓고 말입니다. 나온 것이죠. 다음날 아버지가 갔더니 막 그 우상들이 다 돈벌이인데 말입니다. 다 찍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누가 이랬느냐 하면서 노발대발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아버지, 저 우상 손을 보세요. 도끼가 저기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우상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느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상은 아무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무 도끼질도 못하는 우상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끌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창조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계시죠. 중국의 한평생 헌신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어느 날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대단히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들락달락거릴 것이 아니라 세례도 받고 정식적으로 교인이 되어서 기독교인 된 생활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몇 번을 읽을까요? 제가 교회 출석을 몇 년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이 나는지 아는가? 촛불은 그건 심지에 불을 붙이자마자 그 촛불에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말합니다. 마찬가지야.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부터 우리는 교훈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라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못 모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말입니다. 그냥 임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은사다. 은사. 우리에게 은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해야지 하면서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과 사역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은사가 드러나고 그 은사가 우리를 직분의 자리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구조, 성령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은사가 주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뭐냐? 많은 혼동합니다만, 재능은 내가 나면서부터 가지는 재능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리고 성령 받으면 주어지는 은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중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노래를 꾀꼬리같이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꾀꼬리같이. 어떤 분은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말입니다.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잘 그리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성령 예배 때 그림 보시 마시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 그림을 여러분 안 가르쳐주는데도 정말 잘 그리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능이에요. 재능인 것이죠. 근데 이 재능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능이 내게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하거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대학 입시할 때 재능을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과가 좋은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재능을 가지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많은 경우 공부 잘하면 예전에는 법대 아니면 의대, 전자공학과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면 자기는 재능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지금 만족도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들인 것이죠. 공부가 잘해서 의사는 됐는데 적성이 안 맞으니까 자기 재능은. 그래서 가장 적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사라지 않습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하는 것은 내 결정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결정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다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부모는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잘 우리가 발견해서 그걸 향해 나아가면 그것을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은사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은사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은사를 따라 직분이 모이고 그 직분자들을 따라서 사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재능은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성도는 말입니다, 성령 받을 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확장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근데 은사는 말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사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 이제 저희 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면은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은사 중에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만 방언의 은사가 한국에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냐? 우리가 나오는 은사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이지 방언이 은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언의 은사를 받는 분이 있으면 해야지요. 주셨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데서는 하면 안 돼! 막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때 우리가 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신 은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나온 대표적인 은사이고 말입니다. 로마서 보면 또 로마서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그건 로마서 교회에 나오는 은사를 나오는 것입니다만 오늘 고린도 교회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지혜의 은사, 두 번째 지식의 은사, 세 번째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해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통역의 은사. 여러분, 이 9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사는 우리를 더욱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흔히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냐? 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에 맞게 잘 우리가 그 은사에 맡겨서 그것을 사용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그 교회가 여러분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은사가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은사가 막 드러났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은사가 생겼는데, 이 9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말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것도 더 뭡니까? 놀라운 은사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이 어떻게 준다고 했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11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그러므로 무엇이 더 낫다,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이 주시는 것 때문에 무엇이 더 낫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성령, 한 성령께서 주셨다. 예. 같이 주셨다는 것이죠.
더 낫고 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역 통역하는 은사, 여러분 이것들이 대단한 능력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더 대단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가 다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러분 뭘 먼저 가장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은사를 제일 먼저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혜로 권면을 잘하는 사람, 지식의 말씀,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은사. 다른 말로 하면 아닙니다. 단순한 신뢰,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 믿는 사람, 이것도 은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사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다. 다 모든 은사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사의 주권은 성령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지금도 있습니다. 비냐드 운동이 한참 유행할 때 있었습니다. 비냐드가 성령 사역이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비냐드 운동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존 윈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냐드 집회를 한번 하는데 말입니다. 그 밤에 거기 있는 치유가 필요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치유를 받은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말입니다. 신기하게 다음날은 한 사람도 치유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다 낫는데 말입니다. 왜 오늘은 한 명도 낫지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윈버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얘기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겠지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밤 더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젯밤보다 믿음이 약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젯밤은 내가 이것도 도착했을 때 저는 제 큰 손을 펴고 말했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는 다밤 어젯밤 모든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본 후에 내가 위대한 일을 했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난 오늘 한 사람도 못 고쳤으니까 나는 엄청난 실패자야 하면서 또한 잠들지 않을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 사람들을 위해 또 많은 곳에서 또다시 치유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왜요? 은사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주권은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은사의 주권자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금요성령 때 말씀드렸던 하영재 목사님, 조영재 목사님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하영재 목사님 수많은 암 수술을 하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많은 병을 평생 동안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투석을 일주일에 4번씩 하셔야 됐습니다만 종기 목사님을 만날 때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종기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지요? 네. 근데 목사님 병은 안 고쳐주시지요? 네. 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입니다.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아니, 누구보다도 그 역사를 할 때 말입니다. 바울의 병을 먼저 고쳐주실 것이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넘치는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바울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사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실 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은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 주시면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